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12월 2달 동안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나의 원산지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질 때 온전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열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에 옆에 있는 분을 먼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지인입니까? 아니면 동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동무입니까? 우리는 지인도 아니고 동무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은 지인입니까? 아니면 동료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동무입니까? 지인은 그냥 아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료 혹은 동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인과 동료 혹은 동무라는 이 관계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일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서 옵니다. 관계가 특별하고 좋은 사람에게는요, 그의 일에 내가 어떻게든 참여해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지인일 경우에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관계를 라는 중요한 단어를 통해 그의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갖게 될 때 이 세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인을 넘어 동료라고 부를 때는 함께 일하거나 활동을 하는 단계에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동무라는 뜻에도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서로가 지인이 아닌 동료, 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인이 아닌 동료, 동무 혹은 그 놀라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관계 맺는 사람, 함께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함께 일하고 그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신뢰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일부를 떼어 그의 삶에 보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무게는 곧 책임의 무게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인이 아닌 하나님과 지인이 아닌 동료, 동무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서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1장 1절을 보면 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함께 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의 고난에 함께 서는 사람은 주의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서는, 그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는 것만을 넘어 나의 수고와 정성을 들여 그 일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직접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의 방관자로 살면 상처받은 일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함께 이루어낸다는 기쁨과 한이, 그리고 서로의 깊은 유대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나라는 개인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인, 곧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요, 동무이며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함께 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이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되 참여하는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횟수와 상관없이 참여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가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내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장소와도 상관없이 계속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기에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참여하였고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횟수와 장소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냥
참여한다, 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회식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울고 웃고 어울리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과 동료들과 동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긴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여하였으니라는 참여라는 이 단어에 숫자 1이 써 있는데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이것은 참여한다라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와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를 이루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여하였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부녀자 또는 동역자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 가운데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그 빌립보 교회 지체들은 단순히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힘에 겨운 모습을 보며 아무도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할 때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그의 사역에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환희의 소리를 지르는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곧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일에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지체들처럼 주의 일에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일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나는 그저 뭐 할 뿐인 거예요? 거들 뿐인 겁니다. 이것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엄청난 일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 일에 그냥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 거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가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부담감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도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거들 뿐이요. 그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참여함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횟수와 상관, 장소와 상관없이 교제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쉼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너희가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함으로 교제하는 일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이요 나에게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손해요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주의 은혜 안에 넉넉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가 보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내가 풍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유익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가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요. 나누어 주고 싶고요. 그냥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할 때 기뻐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이 딱 들어맞을 때 네 마음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쁘시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쁘시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레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장소와 횟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주의 일에 참여하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고 기뻐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식 가운데도 왼수 같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자식이긴 한데 보고 있으면 천불나고 화가 치미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죽을 만큼 괴로워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셨기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에 그의 마음과 일치하였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말씀, 곧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일치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여,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축복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흘린 눈물과 정성,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자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과 일치함으로 기쁘게 하는 자에게 마음도 열리고 손도 열리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아 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은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웅덩이가 평평하게 하신다라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대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풍성했느냐에 따라 그 풍성한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께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횟수와 장소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시편 18편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시고 내 손에 깨끗하신 만큼 내게 갚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눈물과 탄식과 좌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과 탄식과 좌절을 떨쳐 일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려 할 때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참 동역자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